영적으로 좋은 토양이 되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는 영적인 은혜를 영적으로 좋은 토양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자꾸 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는 것이에요. 자, 성경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다루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다루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육신을 다루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다루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육신의 일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겠지, 즐기며 사는 문제겠지, 늘 다투고, 그리고 뭔가 명예를 위해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육신의 일로 본다면, 영의 일, 영을 다루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지.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 육신의 일의 생각은 천양지차 다를 수 있겠죠? 네. 오늘 분명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면 영의 일이 뭐냐 이거? 영의 일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신, 성령,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통 보면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오늘 영을 다루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다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하는 것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영의 일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결국에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했으니 꼭 우리가 육체로 죽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국에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만 하던 사람은 결국에 이 땅에서 죽음으로, 그것이 사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입는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8장 7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늘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어떻게 즐기면서 살 것인지, 오늘은 무엇을 내가 가져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명예를 내가 가져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물론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어쩌면 다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것만을 쫓다가 결국에 그것이 주는 결과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가다 결국에는 너 그냥 죽어. 그게 인생의 끝이야.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까지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까지도 해주며 이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늘 이와 같이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하지도 않고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영적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자. 영적인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좋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 있어? 이런 세상에 내가 와 있어?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 그래 좀 가진 것, 덜 가진 것, 좀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 어떤 차이는 사람들이 볼 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제 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야, 그러고 보니 예배가 영적 예배가 있고 그냥 무심코 드려지는 예배가 있구나. 예배가 영적 예배가 있다니. 영적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영적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아벨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벨이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고 예배가 영광이 되지 않냐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은혜 못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예배가 최고의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 예배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예 거룩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예.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예, 생각 정도가 아니라, 뜻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희 몸 자체, 몸 덩어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산제물이 되어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오늘 여러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생축으로 살아있는 짐승처럼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앉아있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을 드리는 심정으로, 내 마음 전부를, 내 생각 전체를, 내 뜻 전체를 드리는 심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번제와 같은 제물이 되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발을 턱하니 꼬지를 않는가? 그냥 턱하니 기대고, 그래 한 번 더 설교해봐라, 너 말해봐라, 그래 아이고 괜찮네, 아이고 교회 분위기 괜찮네, 아이고 노래 잘하네, 아이고 찬양 괜찮네.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 예배겠습니까?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요, 정말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남을 신경 쓸 시간도 없고요, 다른 생각을 할 시간도 없고요, 다른 마음을 가질 시간도 없고요, 내 자체가, 내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 제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브라함을 분명히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에까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분명히 오늘 이와 같이 이 제물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단을 받으시고 오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오히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나와서 숨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나는 아무 권리가 없고 의무가 없어요. 그냥 드려졌을 뿐이에요. 죽이고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진다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영적 예배.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대단하고, 예, 막 파이프 오르간에서 막 쾅쾅 울려 때리고 막 수백 명의 막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영적 예배가 아니라, 좋죠, 아름답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 그건 외형적인 것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진정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그런 제물이 되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래.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따봉 아닙니까? 야, 그 교회 좋겠다. 부족함이 없이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사람들이 부자만 있는 것 같고 배운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똑똑하고 수준 있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야, 나도 저런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진짜 저런 교회 한번 다니면 너무 좋겠다. 야, 저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꿈이 깨진 거예요. 그 꿈이 깨졌어요. 왜? 그들은 화려한 옷은 입고 화려한 것은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 완전히 거지다. 거지. 벌거벗은 상태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입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찌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내 몸을 데리고 마음을 당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거룩한 모습들이지,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먼저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 영적으로라는 것,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얼마나 영적 하던가요? 지금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 거의 30% 정도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스마트폰 들고 저 모니터 앞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실시간 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예배는, 말씀은 어떻게 듣는 것이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오늘 거룩한 산채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 전체가, 내 몸뚱이 전체가 오늘 산채물,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은 지나가다가 호객행위하는 상인들의 오늘 박연세일한다는 이런 소리나 귀로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이거 보면요, 저도 설교 이렇게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들 말씀 또 뭔가 또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저런 또 내용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 오면 전화 받죠. 금세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죠. 목마르면 또 물 먹으러 가죠. 그냥 놔뒀다 잠시 멈췄다가 또 나중에 듣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면 그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야, 너 지금 장난하고 있냐, 나하고? 나하고 장난하고 있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오늘 본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좀 의미가 다르겠지만, 그냥 그래 이래도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고 다리 쭉 펴고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치유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수준 없이, 맨날 기복주의처럼, 신비주의처럼 저런 얘기나 하고. 아니라니까요. 결국에 남는 것은요, 영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신앙생활 이제 웬만하면 10년 이상 다 했고, 웬만하면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수두로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남는 것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나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그게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고요, 어떤 능력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밥을 먹을 때나 먹지 못할 때나 편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언제나 보장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말하고 영적인 일을 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는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바울을 쓰셨고 베드로를 쓰셨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아서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실이 믿어지며 아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도 내가 육체 덩어리, 육에 속해서 오늘 또 예배가 길게 생겼다. 딱 눈치 보니까, 딱 상황 보니까 오늘 목사님 뭔가 필 받은 거 보니까 오늘 1시까지 가겠다. 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육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회의에서요, 좀 몸살기 생기고요, 코로나기 생기면요, 그냥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요, 머리 뒤밀고 한국으로 옵니다. 왜? 한국에 오면 공짜야, 공짜. 공짜로 치료해줘. 거기다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로 치료해줘. 아니, 미국에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니까요. 만약이라도 코로나가 온다 그러면 다 숨기고 감추고 냅다 하여튼 체면불구하고 머리 뒤밀고 한국으로 올 거래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유입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영적인 나라에, 영적인 세계,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치료받는 것이 공짜지만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공짜예요, 공짜. 물론 그 믿는 믿음의 역사가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그런 헌신도 있고 그게 공짜는 결코 아니지만 이미 주님이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있대요. 아마 저도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못 보고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괜히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저도 역시 뭔가 아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남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거 하나 맡겨주고 싶고 정말 멋진 거 하나 맡겨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아. 그럴 때 주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아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이 있는가를, 그것을 아시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알려주세요. 그래,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그래,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번 내가 뭔가 맡겨줄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볼 때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예비하신 것,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재 있는 고난만 보고 있는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이 정말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 예. 자, 우리 서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토양이 되자는 지금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토양의 중요함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조익란 권사님하고 우리 윤희찬 집사님이 최고 잘 알아. 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논에서 뭔가 꽃을 키워보고 이런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토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줄일 테니까 우리 조익란 권사님이나 윤희찬 집사님한테 꼭 상담을 해보십시오. 토양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통 여러분 간단하게 해남 쪽을 가보시거나 무안 쪽을 가보시거나 저희 고향 고창 쪽을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많은 밭들이 보이고 식물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간혹 보면은 그 밭을 갈아놓은 빨간 땅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땅이에요? 황토. 그래서 그 참 흙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토양이 좋아요. 그럼 이 황토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에 가뭄이 막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에 가뭄이 들면 녹조가 생기잖아요. 갖다 황토를 뿌리면 녹조가 이게 치료가 돼버려요. 바다에 녹조가 치료가 돼요. 그 정도로 이 황토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식이든지 웬만한 것은 다 잘 됩니다. 근데 잘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맛이 또 끝내줘.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무후는 무후대로 맛이 좋은 거야. 토양이 좋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토양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토양도 있다니까요. 영적인 토양도. 그것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토양에 따라서 여러분 이 농사의 승패가 갈리기도 해요.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을 가져도 수입산을 뭐 호주에서 가져왔네, 미국에서 가져왔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안 좋으면 원하는 이 수출이 되지를 않아요. 원하는 만큼의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땅이 좋으면, 토양이 좋으면 웬만한 것 갖다 심어도 재래종을 갖다 심는데 계량종처럼 나온다니까. 토양이 좋으면. 그리고 토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토양에 따라서 모든 이 식물들이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 같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또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를 아는 것, 토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입술로는 아이고 예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예수님 능력 최고입니다. 예수님 말씀 어쩌면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입술로는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상태는, 예수님 오시는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 허당이야, 허당.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괜히 입술만 가지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실력은 대단하다고 늘 자랑합니다.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제로 상태, 허당이하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말한다고, 입술로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영적인 좋은 토양은,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빈아,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차리자. 돈도 좋은데, 알바도 좋은데, 너 계속 이렇게 졸라면 알바 가지 마, 이제.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자, 영적인 좋은 토양은,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3절에서 그 9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어떻게 뿌리다 보니까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고, 또 가시떨기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또 씨를 뿌리고,
자, 네 가지의 이 상태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농사하는 사람이 몰라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농사법을 가르치시려고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결국에 이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새들이 와서 홀랑 다 집어먹어 버렸어. 두 번째,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얇은 돌밭이라 싹이 나긴 났는데 해가 한번 비치니까 싹 죽어버리고 말아.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들이 자꾸 기운을 막으니까 자라지를 못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비실비실하고만 있어.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데 100배도 맺히고 60배도 맺히고 30배도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는 그런갑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소개를 해줘요? 무엇으로 설명을 해줘요? 영적인 원리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13장 19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조금 전에는 길가에 씨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 만 거야. 그렇지, 아이고 조심해서 하지. 왜 길에 씨가 떨어지게 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음으로 길가에 뿌려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빈이가요, 한참 은혜를 받고요, 딱 은혜 받고 그 수련회 갔다가 와가지고 딱 아빠한테 첫 마디가 뭐냐? 아빠, 지금 돈이 문제예요? 직장이 문제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지. 딱 그렇게 한 사람이 유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근데 요즘에 이제 대학생 4학년이니까 너무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짠해서 제가 잠을 잘 안 깨워요. 하여튼 여러분, 누구든지요, 잠 깨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 깨는데 성질 안 낸 사람 봤어요? 잠자다요 깨면요 다 성질나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유빈이한테 혼날까 봐서 제가 잠 안 깨요, 내가. 그런데 이제 뭐 1학기도 끝났어요. 이제 뭐 1학기 끝났잖아요. 이제 2학기 이제 뭐 거의 이제 졸업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이제 잘 깨닫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거,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있고요, 악한 자에게 말씀을 뺏겨서 조는 자가 있고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자가 와서 뭔가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당연히 씨는 뿌렸으니까 흙은 있는 거야. 속에 돌이 좀 있어서 그렇지 흙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씨는 싹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해가 뜩 뜨면 잠깐 있다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즉 흔히들 서로 얘기하죠. 아이고 신앙에 뿌리가 없구만, 신앙에 깊이가 없구만. 그래서 결국에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금세 넘어지고, 나 교회 안 갈까 봐, 나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그냥 그래, 금세.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어제 그 목포에 있는 분이 그 세 명이 그러니까 부부하고 그 다음에 손자 중학교 1학년짜리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은 화순병원으로 가고 여자분과 손자는 강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암 환자야. 그래서 화순병원에, 전대병원 화순병원에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몇 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절을 다녀. 절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그러면 인터넷이고 어디고 난리가 나. 저 교인들 또 예수쟁이들 절했다고. 그런데 절에 가서 종일 있었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해. 참 좋은 곳이 절입니다. 참 좋은 곳이 절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매들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뭐하고, 지금 목포는 이제 더 이상 확진이 안 되는데 광주는 몇 사람이 더 확진이 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이 신앙은 세상에 염려. 목포에 코로나 왔대. 그러면 금방 걸릴 것처럼, 그리고 뭐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발산시키는 어떤 장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교회 이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직장인이 어디니 거기서 다 가지고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생기는 거지 교회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서 바로 우리가 생활 방역,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같이 밥 먹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뭐 아멘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좀 비말이 튀긴다고 해서 앞사람 머리에 가겠지만, 이게 호흡과 호흡으로 이게 같이 서로 이렇게 대면이 안 되면 괜찮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마스크를 좀 더 잘 착용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염려들, 조금만 가지고도 무슨 염려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늘 그거죠.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황토옥에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름 많이 준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 아니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자,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의 씨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성도들 가까이 와서, 예배 가운데 와서 악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오늘 이렇게 돌이 가득한,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이렇게 고통이 많고 문제들이 많은, 뭔가 자꾸 찌르고, 이것은 하나의 이 마음에 돌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농사를 하는데 돌이 가득한데 거기에 씨를 뿌릴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포크레인을 들여서라도, 쟁기를 들여서라도 싹 걷어내고 뭔가 좋은 땅을 만들어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깨달음으로 이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오늘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웅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그 중에 형제가 그 요셉을 은 20냥을 받고 상인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팔았어요? 노예로 판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노예로 간 거예요. 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종생활을 11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생활 2년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그런 총리가 되어졌는데 이 요셉이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의 그 총리를 시킨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요셉 앞에서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말이고 수족을 함부로 놀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몇 사람 보내서요, 고향에 보내서 요셉의 형들 싹 데려다 무릎 꿇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을 다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사실을 알고 형들이 막 바짝 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다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바로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올 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할까 봐서, 내가 자만할까 봐서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더 충성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 이러면 일 못해요. 하나님하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엎드렸더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부어주셔. 여러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이거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를 목포까지 인도하셨나요? 왜 하나님 목포예담교회를 인도하게 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목포예담교회까지 오게 하셨나요? 왜 환경 좋고 건물 좋고 사람 많고 분위기 좋은 교회도 더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목포예담교회까지 저희를 인도하셨는가요?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저도 불우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도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누구나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게 이런 상처들이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한테 무시를 당하고 어떤 친구는 군대 가서 무시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갑질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받고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쓴뿌리가 생기는 거야. 쓴뿌리. 그런데 정말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돌짝박 같은 그런 심령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영적인 은혜를 알아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들이 전부 회의를 하자고 모였어. 배구공, 축구공, 탁구공, 야구공 이런 공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모였더니 배구공이 그런 얘기를 해. 야, 나는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냈다고.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맨날 싸대기를 맞는다고 그래. 이 배구공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싸대기를 맞는다고 그래. 막 그러니까 거기 있던 축구공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손으로라도 맞지만 나는 날마다 발로 채이고, 발로 채이고 뒤지게나 맞아. 발로 맞아. 근데 그것뿐인 줄 아냐? 또 머리로 막 또 받아. 그냥 머리로 또 받아. 축구공이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거였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탁구공이 옆에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나를 밥상에다 올라놓고 주걱 같은 것으로 얼마나 나를 때리는지, 또 혼자 때린 줄 아냐?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를 때려. 올려놓고 때리고 내려놓고 때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깨질 때까지 때려. 하여튼 깨질 때까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테니스 공이 말하는 거야. 야, 너는 밥상에서 양반이다, 양반. 나는 그냥 맨 땅에서 얼마나 주고받으면 나를 때리는지 몰라. 어느 정도인지 아냐? 그 테니스 공에 털이 다 빠질 때까지 나를 때려. 두들겨 패. 털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야구공이 그러는 거야. 니네들 몽둥이로 맞아봤어? 몽둥이로 맞아봤어? 몽둥이로 한번 맞아봐. 어느 정도로 이 야구, 가끔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야구 빠다가 턱 부러질 때가 있어요. 이걸 치다가 아주 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그냥 두들겨 맞는다. 방망이가 두들겨 부러질 때까지. 그랬더니 마지막에 골프공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 쇠뭉치로 맞아봤어? 여러분, 이 골프 치는 거에 골프공이 끝에가 여러분 쇠야, 쇠. 쇠뭉치로 맞아봤다는 거예요. 쇠뭉치로 한번 맞아봐. 정신없어. 그것도 빨리 공중으로 뛰어가지고 아무 정신없게 만들어. 언제까지? 저 조그마한 구멍 속에 집어넣을 때까지 두들겨 팬다, 나를. 구멍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두들겨 패. 여러분,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희한하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가도 환영 못 받고 저리 가도 환영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데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바로 영적인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에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게 되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든 상처도 아픔도 모든 문제도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주님을 볼 때 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거나. 이 세상에 아무리 유달산이 아름답고 금강산이 아름답고 그 어디가 아름답다고 해도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되지 아니할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놀랍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나른해.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거룩한 나라들 우리를 세워주셔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늘 성령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느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그 높은 산의 위에는 아직도 녹지 않는 눈이 있고 그 주변은 선선하고 그 아래는 언제든지 아침이면 이슬이 쫙 내려서 모든 곡식들, 모든 식물들이 싱싱하게 가뭄을 이겨가며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싱싱한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면 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예요. 이것이 영적인 은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어떤 상태? 영적으로 가장 좋은 토양을, 상태를 만들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선포하시는데 곧 그 복은 영생이로다. 대통령이 줄 수 없고 정치인이 줄 수 없고 부자가 줄 수 없고 어떤 철학가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생명,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이 바로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은 뭐 믿으라고 해서 믿을 일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믿으랍니다 하고 그 영생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잘 되시고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하고 복된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